자, 오늘 샤우팅할 말씀은 2절입니다. 2절. 우리 샤우팅 후에 우리 천희영 권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자,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우리 힘차게 샤우팅합니다. 시작.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는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마가복음 8장 2절 말씀. 아멘. 샬롬. 네. 먼저 세준세를 통해서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고, 세준세에 나오신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합니다. 네. 저는 평일에 대구에 있다 보니까 보통 새벽 예배에는 참석을 하지 못합니다. 근데 막상 서울에 올라와도 이게 새벽을 깨워서 나온다는 게 매우 힘든 일인 것 같습니다. 특히 새벽 예배뿐만 아니라 말씀을 준비하는 것까지 제가 겪어봤는데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닌 것 같습니다. 근데 매일매일 이렇게 새벽에 오셔가지고 말씀 전하시는 목사님을 보면서 정말 이게 저는 간단히 듣기만 했는데 정말 이 과정이 힘들구나라는 걸 느꼈고, 목사님께 감사드리면서 혹시 이 자리에 빌어서 목사님께 박수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제가 준비해 보니까 정말 절실하게 느낀 것 같습니다. 이제 며칠 뒤면은 새 학기가 시작되는데요. 목사님 말씀해 주셨지만 보통 새 출발이라고 하면은 좀 기대가 되고 설렘이 있어야 되는데, 보통 저도 그렇고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걱정과 두려움이 있는 것이 일반적인 것 같습니다. 새로운 학교에 가면은 새로운 반이 어떻게 될까? 특히나 이제 이상한 친구들 만날 수 있지 않을까 걱정도 많이 하고요. 그리고 또 혹시라도 이상한 선생님이 있지 않을까? 또 학업이 어떻게 될까라는 그런 현실적인 고민들이 우리 다음 세대를 짓누르게 되는데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마가복음 8장에서도 우리와 똑같은 상황, 훨씬 더 절박한 사람들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빈들에 있는 4,000명 무리입니다. 먹을 것은 없고 집도 멀고 몸은 기진맥진해서 그야말로 우리 새 학기를 앞둔 우리 다음 세대의 모습과 닮아 있습니다. 오늘 주님이 빈들 같은 두려움의 현장을 어떻게 은혜의 현장으로 바꾸는지 기대와 두려움이 교차하는 새학기 새 출발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가? 계산과 긍휼입니다. 걱정과 두려움은 어디서 생길까요? 만약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거의 기대하지 않고 이거는 안 될 것 같은데,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은 특별히 걱정할 일이 없습니다. 어차피 안 될 것 같은데 계산하지 말고 한번 해보자. 이런 경우는 마음이 되게 편한데요. 근데 그렇지 않은 경우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4절을 보면 제자들이 예수님께 이렇게 말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제자들이 대답하되 이 광야 어디서 떡을 얻어 이 사람들로 배부르게 할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지금 상황을 계산을 하고 있습니다. 장소는 광야고 사람은 4,000명이고 가진 돈은 없고 떡도 없다는 계산입니다. 마치 제가 여호수아 수련회를 준비하면서 우리 청년들 몇 명이고 숙소 비용, 버스 대절 비용, 식사 비용 계산이 빠를수록 불안과 걱정이 저를 압도하게 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걱정과 두려움을 느끼는 이유는 우리의 자아가 너무 강하게 살아있어서 계산하기 때문입니다. 나는 좋은 대학에 가야 돼. 나는 좋은 친구를 만나야 돼. 내 계획대로 돼야 돼. 내 생각과 자아가 강할수록 그 기대가 무너질까봐 두려움도 비례해서 커집니다. 신앙적으로 말하면 내가 죽고 예수로 살아야 되는데 여전히 내가 강하게 살아있고 내 계산기만 두드리고 있으니 불안한 것입니다. 하지만 예수님의 시선은 다릅니다. 본문 2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은지 이미 사흘이 지났으나 먹을 것이 없도다. 예수님은 상황을 계산하지 않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주님은 다음 세대가 새학기에 겪을 학업 스트레스, 친구 관계의 고민, 진로 고민을 다 알고 계십니다. 다만
긍휼히 보십니다. 우리처럼 계산을 하지 않습니다. 부모님 성적이 얼마 나올까? 친구 잘 적응할까? 계산을 하지 않습니까? 근데 주님은 그 자체의 어려움을 긍휼하게 보시는, 따라서 두려움은 내 계산에서 오는 것이지 오로지 평안은 주님의 긍휼을 통해서만 얻을 수 있다는 것을 말씀을 통해서 깨우칠 수 있었습니다. 두 번째입니다. 갈대상자가 아니라 강물의 주인을 보라. 7덕의 의미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 광야 같은 새 학기를 어떻게 준비해야 할까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없는 것을 만들어내라고 하지 않고 물으십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느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7이로소이다. 겨우 떡 7개입니다. 4,000명 앞에서 7개, 너무나 초라한 도시락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것을 들어 축사하고 떼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준비한 새학기 새 출발 모습이 이 떡 7개처럼 초라해 보일 수 있습니다. 주님, 제 실력은 이것밖에 안 돼요. 제 외모는 별로고 말도 잘 못해요. 제 믿음은 아직 너무나 작아요. 하지만 여러분 걱정하지 마세요. 중요한 것은 여러분이 갖고 있는 떡의 크기가 아니라 그 떡을 쥐고 계신 분이 누구냐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양 중에 여러분 잘 아시는 요게벳의 노래라는 것이 있습니다. 새벽이라서 어떻게 불러야 될지 어떨지 모르겠는데 간단히 제가 잔잔하게 같이 좀 하겠습니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저희는 우리 자녀를 그리고 우리 자신의 미래를 세상이라는 나일강에 띄워보내는 우리 자신입니다. 이때 우리는 자꾸 갈대상자만 봅니다. 갈대상자가 튼튼한지, 역청은 잘 발려져 있는지. 이 갈대상자에 집중하다 보니까 정말 중요한 바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나일강을 제대로 보지 못하게 됩니다. 좁은 시야에 갇혀서 강물의 거친 흐름을 보고 저희는 두려움을 떨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믿어야 할 것은 부모님과 그리고 내가 만든 갈대상자가 아닙니다. 그 나일강의 흐름을 다스리는 하나님이십니다. 떡 7개라는 보잘것없는 갈대상자일지라도 주님 손에 들리면은 4,000명을 먹일 수 있는 그리고 7광주리가 남는 커다란 은혜가 됩니다. 따라서 저희가 앞으로 우리 자녀를 흘려보낼 때 그 나일강을 두려워하거나 갈대상자에 집중하지 말고 하나님이 이끌어주시는 강물의 흐름 그리고 나중에 얻게 될 하나님이 우리 자녀에게 주실 은혜 거기에 집중하신다면 저희가 이 새학기가 두려울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기대와 설렘으로 나아갈 수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잠시만요. 페이지를 죄송합니다. 우리 청년들이 대학에 가서 사회에 첫 발을 디딜 때 세상의 죄악과 유혹 앞에 믿음을 지키는 게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요. 제가 사실은 요거는 저희 교회에서 들었나 어느 분한테 들었던 것 같은데 어떤 청년이 이제 새롭게 졸업을 해서 취업을 하게 됐는데요. 보통 새 직장에 가면 회식을 하지 않습니까? 저녁에 이제 회식 자리에 가면 보통 이제 술을 따라주는데 저는 믿고 있긴 믿음 생활하기 때문에 술을 마실 수 없습니다. 그러니까 부장님이 이렇게 어깨를 두들기면서 괜찮아, 나 장로야 하면서 따라줬다는 그런 얘기가 있는데요. 우리 박문희 장로님 아니십니다. 다른 우리 교회 장로님은 너무 잘하셔가지고 이렇게 세상에서 우리 청년들이 믿음을 지킨다는 것은 정말 어렵고 그리고 정말 아이러니한 상황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이 다니는 학교 그리고 교회 안과는 다른 정말 사탄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는 세상 속에 나아가게 됩니다. 특히나 이런 것들을 거절했을 때 관계가 끊어지고 또 고난이 예상될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올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때 비록 작아 보이는 나의 믿음을 내 떡 7개를 주님께 드리는 순종을 해보십시오. 그러면 여러분 세상에서 일시적으로 손해를 보는 것 같지만 주님은 여러분의 그 순종을 통해서 빛과 소금으로 삼으시고 7광주리가 가득 찬 풍성함으로 채워주실 것을 믿습니다. 네.
세 번째 표적을 구하는 세대 그리고 믿음으로 걷는 세대입니다. 기적이 일어난 후에 11절에 바리새인들이 나와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구합니다. 내가 진짜 하나님 아들이면 증거를 대봐. 내 자녀가 이번 학기에 1등급을 받는 표적을 보여줘. 좋은 대학에 가는 기적을 보여줘. 그리고 연봉을 많이 주는 직장을 구하는 증거를 보여줘. 하지만 예수님은 마음으로 깊이 탄식하시며 그들에게 표적을 주지 않으십니다. 왜냐하면 신앙은 눈으로 보이는 성적과 취업과 같은 결과물을 확인하고 믿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물론 세상 사람들은 말합니다. 막상 본인 자녀 일이 되면 쉽지 않을 것이다. 말이 쉽지 현실은 그렇지 않다. 맞습니다. 저도 사실은 제가 생각하는 결과와 다른 결과를 주님이 자녀에게 주신다면은 저도 사실은 매우 두렵고 그리고 주님께 완전하게 순종할 준비가 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특히 자녀 일에 대해서는 더욱더 어렵게 생각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어떤 생각을 갖고 우리가 계획을 갖고 있더라도 제가 여태까지 살아온 경험을 봤을 때 주님이 우리 다음 세대에 예배하신 계획이 있고 그거에 따라 반드시 인도하시기 때문에 저희 생각을 접고 주님에게 순종할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부른 찬송처럼 우리 삶의 참 주인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새 학기를 앞둔 학부모님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이 있습니다. 때로는 자녀의 학업이 좀 부진하거나 적응을 못하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되신다. 그러면은 집에 가셔서 본인의 성적표하고 생활기록부를 한번 꺼내서 보시기 바랍니다. 좀 더 이해가 될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유전자의 힘은 생각보다 강하기 때문입니다. 네. 그래도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은 그러면은 뭐 할아버지 할머니나 그 조상을 닮았다고 생각하시면 되는데요. 참고로 2003년 이후에 졸업하신 분들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나이스 사이트에 가면은 자기 성적을 볼 수 있습니다. 생활기록부도. 2003년이기 때문에 지금 여기 계신 분보다는 앞으로 이제 부모님이 될 젊은 세대들은 충분히 자기 거를 볼 수 있는데요. 물론 2003년이라서 제가 이거를 만들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제 거는 아직 연락이 안 되기 때문에 다행이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리고 부모님은 자녀 생활기록부를 볼 수 있는데 아직은 자녀는 부모님 생활기록부를 볼 수 없게 되어 있습니다. 네, 나라에서도 가정의 평화를 상당히 중요하게 생각하기 때문에 생각하는데요. 자, 2003년 우리 지원 청년, 채원 청년, 우리 민수 청년이 됐을 때 나중에 자녀가 그럴 수 있습니다. 엄마 아빠 보니까 별거 없으세요. 저랑 크게 다르지 않으세요 하면은 그때 여러분 보시고서 나의 과거 모습을 돌아보면은 조금 더 편안하게 자녀를 학교에 보낼 수 있고 그리고 그때 비로소 하나님께 맡겨드릴 수 있습니다. 나와 다른 자녀는 나와 다르지 않다. 나와 똑같은 죄인이다라고 생각하면은 그렇게 될 수 있지 않을까 믿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자녀에게 그리고 하나님의 구해야 될 것은 좋은 성적과 취업이라는 표적이 아니고 부족한 모습 그대로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입니다. 우리도 학창시절 부족했지만 이 자리에 지금 은혜를 받고 있듯이 우리 자녀들도 지금 믿음 생활 하지 않지만 주님의 때와 주님의 방법으로 성장하게 하고 믿음의 길로 인도하실 것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 나라의 입학생으로서입니다. 잠시 입장을 바꿔서 생각해 보겠습니다. 새 학기를 준비하는 게 우리 다음 세대만 해당하는 일일까요? 우리 성도님들 이 땅에서 믿음 생활 충실히 하시다가 나중에 하나님 부르시면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시는 주님의 제자이자 학생입니다. 맞습니까? 다만 난이도는 더 높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들 우리는 입학 날짜를 알 수가 없기 때문입니다. 물론 대략적으로 평균 수명에다가 플러스 레인지를 정해서 그때쯤 갈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할 수 있지만 그렇지만은 하나님이 내일이라도 당장 부르신다면은 저희는 하나님 나라에 입학을 해야 됩니다. 우리 자녀들 새학기 준비하면 교복도 준비하고 그 다음에 책도 준비하고 여러 가지 준비하는데요. 자, 여러분은 그럼 하나님 나라에 입학하기 위해서 우리의 가방에 과연 무엇을 채우고 있습니까? 재물, 행복, 권력 그런 걸 채우고 계신가요? 아니면 진짜 필요한 말씀과 기도 그리고 믿음으로 채우고 계신가요? 우리가 세상을 재물과 성공으로 채우지 않고 그리고 믿음과 기도로 채운다면은
이 빈들과 같은 막막함에 있더라도 주님을 의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갔을 때 주님이 이렇게 물어보신다면 너희한테 무엇이 있느냐? 가방 한번 열어봐라 했을 때 주님, 저에게는 부족하지만 작은 믿음이 있습니다라고 당당하게 입학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하나님 나라에 입학을 준비하는 학생이라고 보면은 어떻게 보면 여기 계신 분은 다 교육부 소속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다 학생이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도 지출결의서는 저한테 갖고 오지 마시고 각 부서에 가져와서, 또 교육부라고 했으니까 저한테 다 오시면 안 되고 각 부서장님에게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입학을 준비하는 그런 학생이라는 입장에서 우리에게는 매일매일이 새준새고 그리고 항상 새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렇게 된다면 저희는 은혜를 받게 되고 정말 나중에 저희가 하나님 나라에 가면 신입생 아니겠습니까? 아무리 나이가 많고 경험이 많아도 저희의 지식은 보잘것없고 저희의 믿음이 너무나 작기 때문에 주님이 오셨을 때 주님의 입장에서는 정말 유치원생, 초등학생으로 보일 수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귀엽게 보일 수도 있겠죠. 저희가 죄를 저질렀지만 주님 앞에 정말 죄로 회개하고 진정으로 믿는다면 저희 어린 자녀들 실수했을 때 혼내긴 하지만은 그 마음이 미움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주님은 저희를 정말 귀엽고 정말 충실한 제자로서 꼭 안아주실 걸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다음 성도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의 기적부 남은 조각이 7 광줄이었습니다. 여러분, 두려움 대신 주님께 맡기고 나아갈 때 우리 자녀들, 우리 새 학기 그리고 우리의 끝날 즈음에 우리 삶에는 감사의 조금이 풍성한 7 광주리가 넘치게 될 것으로 믿습니다. 이제 평소에 목사님하고 전도사님 좋은 이렇게 설교를 들으시다가 아무래도 평신도인 제 설교를 들으시다 보니까 좀 많이 아쉬울 것 같지만 양해를 부탁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세준세 말씀을 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게 된 점을 마무리하면서 말씀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래도 평신도로 성도님께 말씀 전한다는 건 상당히 좀 부담이 됩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이 새벽 예배를 마치고 오후에 이제 회사에서 이사회가 있기 때문에 회의에 참석해서 이제 안건을 보고하게 되는데요. 만약에 세준세만 있었다면 온통 신경이 여기에만 쓰여가지고 많이 신경 쓰였을 텐데 이사회 준비라는 것이 분산되다 보니까 오히려 조금 더 마음이 여유가 있고 세준세 걱정은 이사회가, 이사회 걱정은 세준세가 덮어주는 그런 아주 크나큰 은혜를 제가 받았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저의 모든 발걸음마다 역사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제가 볼 때 올해 7 광주리 중에 한 광주리는 벌써 가득 찬 것 같습니다. 나머지 6 광주리를 위해서 제가 항상 기도하고 그리고 교육부장으로서 청년부장으로서 우리 다음 세대에 섬기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전도사님 그리고 성도님들 그리고 무엇보다 다음 세대 여러분, 이 새벽에 깨어서 함께해 주셔서 감사드리고요. 그리고 오늘 말씀을 전하는 가운데 항상 저와 함께 계셔서 천희영 권사야, 천희영 부장아 잘하고 있다라고 함께해 주신 주님의 은혜에 감사드리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세준세를 통해 다음 세대 그리고 성도님들과 함께 주님의 말씀을 나누고자 새 학기 새 출발을 주님 은혜 안에서 준비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새 학기 새 출발이라는 빈들 앞에서 두려워하는 우리 다음 세대와 성도님들을 긍휼히 여겨 주시옵소서. 계산하지 않고 우리의 작은 떡 7개를 주님 손에 올려드리는 믿음을 주시옵소서. 강물의 흐름을 두려워하기보단 그 강물의 주인이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다음 세대를 주님께 온전히 맡겨드리는 믿음으로 2026년을 시작하게 하옵소서. 오늘 세준세의 시작과 마지막을 주관해 주시고 성령의 은혜를 부어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